설교 시작하기 전에 큰 소리로 해피 뉴 이어 한번 하십시다. 시작. 해피 뉴 이어. 네. 네. 우리가 탕자의 비유를 알고 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갔어요. 그 아버지께 돌아간 다음에 탕자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기쁨이 회복됐다는 거죠. 먼저는 기다리던 아버지의 기쁨이 회복됐고요. 돌아왔으니까. 그 다음에 돌아간 아들의 기쁨이 회복됐어요. 사실 그가 아버지를 떠날 때는 아버지를 죽이고 떠나갔죠. 아버지 죽은 셈 치고 유산 주세요 가지고 가져간 거잖아요. 죽은 셈 치고 유산 주세요. 그 아버지 죽이고 간 거거든요. 네, 그렇게 아버지를 떠난 삶의 인생, 그렇게 살았던 삶의 결말은 어때요? 돼지만도 못한 인생이었어요. 돼지도 먹는 열매를 자기는 못 먹어요. 그것조차도 못 먹어요. 그건 곧 죽음이죠.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거잖아요. 아버지도 죽이고 자기도 죽은 인생 산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을 때. 지난해 우리 신앙생활 표어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 삶에 일어난 변화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살아남이.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올 때 살아났고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살아나고 아들이 살아나고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돌아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는 죽은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들이 떠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삶은 죽음과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들을 걱정하고 기다리고. 여러분, 가끔 자식 잃은 부모의 이야기가 방송에 나오잖아요. 공통점이 뭐냐면 자식을 잃었을 때 내 인생도 잃었다는 거예요. 왜 자식을 잃었는데 내 인생을 잃었다는 생각을 할까요? 자식이 없어졌을 때, 자식이 죽었을 때, 자식이 사라졌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죠? 그만큼 자식에게 사랑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에게 사랑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고 건져낼 만큼 소중한 인생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께서 사랑을 쏟아부을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들을 죽이고 당신의 사랑을 완전히 다 쏟아부을 가치가 있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쏟아부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를 떠날 때,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자식을 잃었을 때 그 인생이 죽음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이겠어요. 그만큼 자식을 죽일 만큼 쏟아부은 그 사랑의 대상인데 그가 아버지를 떠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잔치해 주는 걸 보고 불평하는 장남에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죽었다 살아났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잃었다 찾았으니 즐기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은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내가 인식해 보는 순간들이 있습니까? 나로 인하여 기뻐하신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걸 깨닫는 게 신앙이에요. 아, 하나님이 나 때문에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으면 그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년표에 다시 살리사 주를 기뻐하게 하소서라는 표어를 주셨어요. 다시 살리사 주를 기뻐하게 하소서. 이 표에 마음을 담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금년 한 해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살리사.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잔치, 그 탕자를 위해서 베풀었던 잔치가 남들 이웃에게 과시하기 위한 퍼포먼스였을까요? 예수께서 이 비유를 들어주셨을 때 아버지는 돌아올 때 이런 퍼포먼스를 베풀어 주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진짜 하늘 잔치가 열릴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그 아들을 수용하시는 그 영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이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수용했는데 잔치 못하겠습니까? 아들을 받아들였는데 잔치가 안 열리겠어요? 아들을 수용하면 잔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형은 동생을 수용하지 못하니까 잔치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받아들이니까 잔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존재를 수용했는데 모든 것을 되살려 놓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탕자의 존재를 수용했는데 모든 것을 다시 살리지 않겠냐고요. 아들의 삶을 살리시겠죠? 아들의 권리를 되살리시겠죠? 아들로서 합당한 삶에 대한 의무, 네가 이제 다시 내 아들이 됐으니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라는 의무조차도 되살려 놓겠죠? 하나님은 수용을 통해 되살려 놓으세요. 다시 살려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셨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 리가 없어. 지금은 이렇게 잔치를 해 주실지 모르지만 언제 다시 획 돌아가지고 탕진한 가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지?
아무리 다시 받아주신다고 하지만 내 양심상 그걸 수용해서는 안 돼. 내가 아버지께 저지른 짓이 있지. 내가 원래 의도한 대로 종으로 살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옳은 생각이에요? 옳은 생각 아니죠. 정말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면 아버지가 나를 수용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시 살려놓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진짜 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진짜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면 2026년엔 진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다 회복하세요. 아들로서 모든 걸 다 회복하세요. 다 회복하세요. 난 자격이 없어. 아니요, 아버지가 괜찮다는데. 아버지가 괜찮다는데.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이 표에 하나님께서 이 구절에 시편 85편 6절에 말씀하신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아버지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다시 살리사 아버지를 기뻐하게 하소서. 아버지를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다시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목적이 뭐냐면 주를 기뻐하기 위해서 다시 살려달라는 거예요. 주를 기뻐하기 위해서 다시 살리사 주를 기뻐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떨어졌을 때,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침륜에 빠졌을 때 현상이 뭐예요? 주를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대신 다른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 다른 것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사실은 죽은 것 같은 인생을 산 거예요. 이 작은 아들이 가서 돈을 펑펑 쓸 때, 아버지 유산 가지고 가서 돈을 막 펑펑 쓰고 선심 베풀 때, 그리고 쾌락의 자리로 친구들을 막 초청할 때, 자기가 진짜 이게 인생이지, 이게 사는 거지, 뭐 이거보다 더 멋있는 삶이 어디 있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한 번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자, 살아있는 것 같이 느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신기루였어요. 그의 소유가 다 사라졌을 때 그의 삶의 의미라고 여겨주었던, 여겨지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기뻐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의 기쁨도 사라지고. 우리가 인생을 쭉 또 한 해 지나갑니다. 아까 제가 청년들 밑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청년들한테는 31, 이게 뭐 아주 그 엄청난 숫자인 것 같아요. 내가 누가 너 벌써 32이야. 내가 그 곱절이다 그래서 속으로 나는 그 곱절이다. 세는 거 포기했다. 어느 순간부터 세는 게 의미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애들한테는 이게 31, 32, 29에서 40, 야, 이게 그렇게 세다 보면요, 그렇게 세다 보면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릅니다. 자, 인생의 종착역에 우리가 이르렀을 때 뒤를 한번 돌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나갔던 모든 것들이 정말 안개 같지 않겠습니까? 언제 그렇게 지나가 버렸는지. 기쁜 것도 지나가 버리고 슬픈 것도 지나가 버리고 다 지나가 버려서 다 지나가 버려. 진짜 안개 같을 거예요. 그 끝에 가서 본다면.
진짜 마지막 임종을 앞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거죠. 신기루. 그러니까 헛되다고 솔로몬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 안개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질 때 그때 기뻐할 수 있어야 진짜 신앙인이에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 순간에 하늘나라가 나를 기다리고 영원한 생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신앙이 뭐냐? 아버지께로 돌아가서요, 나를 기쁘게 했던 것들, 그것을 기뻐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뭐라 그러고 돌아가요? 내 아버지 집에서는 종들도 이거보다 잘 먹는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노릇 하겠다. 돌아갈 때 그게 기쁨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것은 아직 기쁨이 아니에요. 그냥 난 종노릇 할 거야 하고 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진짜 기쁨이 시작돼요? 아버지가 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기쁨이 그를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이 그를 기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나를 기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깊이 갖는다는 건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걸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를 끌어안고 기뻐하는 걸 보면서 그 아들이 아버지를 기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버지의 소유가 기뻤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존재가 기쁘고 나를 다시 안으시는 아버지의 성품을 기뻐하는 것이고 다시 아버지의 일을 맡기시는 사명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면 그 아버지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는 아버지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뻐하는 것을 믿으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기뻐하세요. 주님만을.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표현해. 우리 손주가 절 보면 매우 기뻐합니다. 할아버지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듯이 기뻐합니다. 매우 기뻐하지요. 그 기쁨의 근원이 뭐예요? 제가 아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요? 사랑해. 할아버지를 사랑해야죠. 그렇죠? 아직 손주가
손주가 어리기 때문에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몰라요. 얘가 자라가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겠죠. 그리고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쓰겠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요즘은 아직 어릴 때는 이제 저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잖아요. 애기가 뭘 알아요? 자기가 무조건 해주고 싶은 것만 원하지. 그래서 제가 늘 계속해서 사랑을 강요하죠. 사랑하니? 사랑한다고 말해봐. 내가 널 정말 사랑해. 너는? 그걸 말하기 전까지는 잠을 안 재우죠. 근데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가슴이 찡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하루에도 12번씩 물으실지도 몰라요.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한다고 말해봐. 2025년에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참 많이 말씀 좀 드려주세요. 여러분, 기도 중에서도 맨날 달라고 하기 전에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요구할 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진짜 그렇게 주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주를 기뻐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주를 기쁘시게 하세요.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기쁨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기뻐하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그 다음에 개과천선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근데 왜 안 했을까요?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이미 변화된 삶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겠죠. 주님을 기뻐하는 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삶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 카드를 받으시면서 이렇게 딱 6가지를 쭉 적혀 있는 걸 보셨을 텐데, 이제 우리가 6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쭉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제목인데, 거기 보면 6가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다시 예배하게 하소서. 다시 기도하게 하소서. 다시 청종하게 하소서. 청종이라는 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사랑하게 하소서. 다시 의롭게 하소서. 다시 소망하게 하소서. 이 6가지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새해에는 이거 합시다. 신년도 첫 예배, 이 말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저와 함께 하십시다. 다시 살리사 주를 기뻐하게 하소서. 다시 살리사 주를 기뻐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께로 돌아가 주의 살리심을 입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게 하시되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또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